자, 시작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 내용이 아브라함아, 내가 복이 되리라.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 참고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뭐 주인 되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따스함이 없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방금 찬양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위로함을 받고 사랑을 느끼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진짜 믿을 때, 정말 그분께서 오는 위로가 더 크다고 경험이 됐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걸 절대 간과하는 사람이 아니다. 참 너무 딱딱해 보일까 봐. 그래서 한번 복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나눠보고 아브라함 얘기를 오늘 다음 주까지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먼저 아브라함 얘기가 처음 나왔던 상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와이프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대요. 그리고서 그 다음 31절에 어딜 떠나고 또 어딜 가고 이런 게 나와요. 어딜 떠나냐면 처음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 있던 이 아브라함 일가가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려 그래요. 그래서 우르를 떠나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스테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 머물고 지내던 이 아브라함 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고 스토리가 새롭게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게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데라가 죽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보면 아버지가 죽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데라가 다른 이방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요. 아마 이 아버지의 죽음의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이제 아브라함을 그 일가의 가장으로서 어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시작되는 때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너희 나와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그런 메시지를 좀 받고 싶지 않아요? 석현아, 시온아, 상원아, 지수야, 성아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죄로 인해서 지금 11장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던 그것을 끝내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이미 선포받은 이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떨까? 그 인생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순탄할까? 어떻게 순탄할 것 같아? 느낌에 순탄할 것 같다. 언제쯤 그러면 창대해질 것 같아요? 바로? 바로는 아니, 왜 바로는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이 단어, 네가 복이 되리라 들었을 때 이렇게 느낌이 오는 그 단어의 복을 받게 될까? 진짜로?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시간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불안해지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일 anxious해지는 그리고 언제 제일 편안해지시나요? 사실 이 두 질문의 답은 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날 불안해지게 하는 그 요소가 없어지면 가장 편안해지겠죠? 날 편안하게 하는 그 요소가 없어지면 불안해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일까? 편안한 마음. 왜 불안할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편안함과 불안함의 차이는 내가 앞으로를 모를 때,
내 당장 미래를 모를 때, 이게 맞나 싶을 때, 그럼 언제 편안해지냐? 아, 이게 맞아라는 그 어슈런스가 있을 때. 언제 불안해지냐? 아, 이게 맞나 싶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되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방금 어제까지, 지난주 내용이 하란에서 끝나요. 근데 어디서 시작했냐면 여기 우르라는데 엄청 멀어요. 우르라는 땅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가가 여기까지 왔어요. 되게 먼 거리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4번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겜, 베델, 헤브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눈 모리아. 4번 제단을 쌓습니다. 그럼 이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뭘까? 왜 4번이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세겜. 자, 하나 여기에 이제 지도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란 얼마나 이걸 만들어나 고생했는지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빨간색은 참고로 제단 쌓은데요, 다. 자,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을 떠나 세겜까지 옵니다.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가족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완벽한 이방인이고 에일리언. 그리고 여기 원래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왜 포리너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한테 주겠다. 이방인들 다 있는데 다 이방인밖에 없는데 그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첫 번째 제단이 어디서 쌓여지냐? Middle of nowhere. 주변에 이방인만 가득한 데서 하나님이 여기가 네가 가질 땅이야. 네 후손이 살게 될 땅이야. 그 약속 하나 듣고 제단을 샀어. 그 다음 이제 베델이라는 곳 바로 직후에 거기서 방금 제단 쌓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또 장막을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번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아,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뭘 믿고? 약속 하나를 듣고서. 이 이방 땅이 너가 처음 와본 이곳이 네 후손이 누리게 될 땅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근데 그럼 이 땅이잖아요. 여기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게 갑자기 흘러갑니다. 9절에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가나안 남쪽의 네겝으로 갔더라. 갑자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동을 해요. 이 땅 주시겠다고 했으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왜 내가 또 남쪽으로 계속 밀려가지? 그래서 이 맵을 보면 지금 여기에 있다가 여기 세겜에 왔다가 베델로 갔다가 또 밑으로 지금 계속 네겝을 한 곳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바로 10절엔 이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갑자기 기근, 패민이 들어. 땅에 먹을 게 안 나고 마실 게 없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 여기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제단까지 쌓은 그곳에 살 수가 없네 하고 이집트로 가야겠다 하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왜? 그 땅의 기근이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 미시건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이곳에 왔어. 그리고 이곳에서 아,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이 처음 와본 에나보 땅이지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믿겠습니다. 했는데 기근이 들어. 그래서 갑자기 에나보가 아닌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밀려서. 좀 더 생생하게 느낌이 오죠. 다행히 우리는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린 에나버에 여전히 있지만 그 밀려가는 케이스. 근데 심지어 그 이집트에 가보니 이집트 문화가 어땠냐? 예쁜 여자 있으면 그냥 뺏어서 내 여자 하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가득했어요, 주변에.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미모가 출중하니 이집트 사람이 만약 당신을 보면 자기 아내로 맞이할 거야. 그냥 뺏어가는 문화예요. 야, 너 이쁘네? 내 여자. 그게 이방 문화예요. 그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만약에 너가 내 아내야 하면 날 죽이고 널 가져갈 테니 우리 누나 서로 누나 동생 하자. 여동생 오빠 하자. 거짓말을 치자.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래. 분명히 바로 직전 여기서만 해도 네 이 땅 내게 주리라. 근데 지금 바로 5절 만에 자기 아내랑 자기랑 목숨이 위협받는 고난에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엔 왜 왔냐? 기근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거리가 아닌 이 애국까지 와서 여기서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죽지 않아요. 그렇게 환난을 겪은 아브라함이 다시 이 아까 여기 나왔던 곳으로 돌아와요. 다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이집트에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한번 잠깐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나 이제 이 땅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고 시작한 여정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시작한 여정. 근데 아니 기근이 들어서 남쪽으로 밀려가고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 갔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나 죽을 뻔하고 다시 왔어. 근데 전에 제단을 쌓았던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 것. 이 험한 여정을 마치고. 그리고 그 후에 이번엔 헤브론이라는 땅에 와서 헤브론 뒤에 지도 보여드려요. 다시 한번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랑 갈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롯이 떠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사방을 봐라. 모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다시 헤브론으로 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세 번째로 쌓아요. 세겜, 베델, 헤브론. 근데 여기랑 너무 가까워요. 언제 또 밀려날지 몰라요, 사실. 언제 또 남쪽으로 또 쫓겨날지 몰라요. 언제 또 기근이 들지 몰라요. 근데 또 제단을 쌓고 당신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삶이 너무 기뻤을까? 아무 근심이 없었을까? 이 15장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슈어런스를 주시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In other words, Abraham was afraid.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어슈런스 하십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반론을 해봐요. Counter argument.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쯤 되면 줄 법도 한데 아직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아들도 없어. 그러자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요? 이게 뭐 줄 거예요가 아니라 뭐 주실 거나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스커스 사람, 자기의 어떤 직원이에요. 청직이. 그 가족의 집사 같은 역할이에요. 이 엘리에셀. 이 집사 엘리에셀이 내 거 다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나는 애도 없고요. 주께서 내게 씨도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은 하셨고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에게 후손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저 아직 자식도 없고 씨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집에서 속한 자, 나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내 집에 속한 아무개,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한번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오. 네 몸에서 날 자. Your very own son. Your very own son. 그냥 니네 집안 사람 누군가가 아니라 너에게서 태어날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구체화를 시켜줘. 어슈런스를 더욱더 스페시픽하게 주십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자, 저 별을 봐. 저 별을 네가 셀 수 있냐?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불평하던 이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만 해. 이렇게 고백해. 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리고 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의롭다, right하다, righteous하다고 여겨 주십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불평하다가 순식간에 믿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한 줄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네. 그래. 역시 믿음으로 righteousness by faith. 그래. 아브라함 역시 믿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 보면 주겠다고 하셔서 시작했지만 그 땅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도 자식도 없고 씨가 안 생기고 난 이미 75세고 85세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죠. Your very own son. 그걸 다시 한번 믿겠다. 그리고 그걸 right하다. 이 믿음을 옳다라고 하나님이 여겨 주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재단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 6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재단을 쌓는 것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어떤 재단을 쌓아오고 계셨나요? 어떤 재단이 삶에서 쌓여 있으신가요? 아브라함 같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 하고 외치며 쌓았던 재단이 있으신지 내 삶에 한 번이라 그럼 그 재단의 모습이 어떨까요? 왜 그게 필요할까?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현실을 한번 봐보면 나이가 없고 늙었어요.
나이가 80세입니다. 사례는 9살이 어려요. 사례 생리가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경, 70세에 폐경했어요. 또 무슨 상황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패민, 기근이 들었고, 이집트로 떠났다가 돌아왔고, 이집트에서 아내 뺏기고 죽을 뻔했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좌절을 맛본 순간들. 아브라함의 상황. 근데 재단을 쌓은 순간들은 땅을 약속받습니다. 그 땅을 후손이 받을 것이라 약속을 받아요.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라 약속을 받아요. 내 몸에서 your very own son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그 own son으로부터 별과 같이 많아질 거란 약속을 받아요. 결국 이때는 현실과 동떨어졌지만 약속을 받고 믿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순간, 내가 상황을 이기는 법은 상황에 있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을 이기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믿는 데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주님과의 약속이 쌓여야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쌓는 겁니다. 그 어찌 보면 각자의 삶에 디딤돌들이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불안한 거 언제? 편안한 거 언제? 저를 예를 들어보면 상황이 닥쳐오면 불안해요. 언제 편안하냐? 다시 제게 주어진 약속을 믿을 때. 그거 말고는 절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상황이 바뀌면 편안할 것 같지만 하루도 안 가더라. 또 다른 상황이 옵니다. 마치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더니 그 상황이 해결된 줄 알았어요. 기근이. 근데 이내 아내를 위협하는 일이 닥쳐옵니다. 여러분은 뭘 믿고 살고 계신가요? 어떤 재단 덕분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나요? 그걸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나눔 한번 해볼게요.